기독교에는 오래전부터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영광스럽게 받아야지 부끄럽게 받으면 되겠느냐, 이제 그런 뜻이었는데 누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목사님들마다 다 얘기가 달랐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였냐면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일명 그 영접기도라는 거 있죠. 목사가 이제 죽기 직전에 사람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 사람이 아멘으로 답하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기독교인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주장 역시 꽤 오랜 시간 설득력을 얻어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죽어서 그 천국에 가가지고 면류관을 써야지 개털모자를 쓰면 되겠냐. 개털모자 쓰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개털모자 쓰지 않으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처럼 구원에 차등이 있다는 말, 이게 지금 차등이 있는 거잖아요. 구원에 차등이 있다. 그런 말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기독교 내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을 너무 이제 좀 편협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딱 그 본문을 봤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본문만을 보면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 구절이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살면서 자신이 쌓은 업적이 불에 타버릴 정도로 그냥 하찮은 것이면 구원을 받아도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 구절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죽기 직전 예수를 믿은 사람, 그리고 신앙에 열심이 없는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계기가 된 거죠, 이 말씀이.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하신 그 비유를 보면, 그 포도원 품꾼, 그 비유를 보면 아침 9시에 온 사람, 난 12시, 오후 3시, 5시 이렇게 온 사람에게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 이제 그거는 해석을 하면서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또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말하고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지. 나중에 뭐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아니,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 천국에도 차별이 있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개털 모자를 쓰고 전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한 사람은 금면류관을 쓴다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겠냐. 또 어떤 사람 막 낙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냐. 그런 반론도 이제 제기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양옆에 강도들이 달렸죠. 그때 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 강도가 이제 천국에 갔는데, 그러면 그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이냐. 그럼 뭔 그런 말을 하냐, 이제 막 또 이런 반론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문제로 기독교 내에 대립이 있어요. 계속 대립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의 개념을 좀 바로 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잠시 봐야 돼요. 그래야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는지를 나오죠. 그 전체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처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만 먹이고 밥으로 먹이질 못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못하기 때문에. 쉬운 걸로만 말을 해야 되지, 천국 지옥만 얘기해야 되지,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없다. 이제 제가 정말 자주 인용하던 말씀이잖아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제 바울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엄청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패를 나눠서 패싸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 싸운 이유가 뭐냐? 4절을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러 떠났을 때 그 후임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한심했겠냐. 그렇게 싸웠다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한심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일로 싸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볼로가 대체 무엇이며 바울은 대체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여기서 사역자로 번역한 이 단어가 뭐냐면 디아코노스. 우리 집사님 직분자 교육 받을 때 진짜 많이 얘기했던 디아코노스. 종, 하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나 바울이나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종들인데 왜 두 사람 편으로 나뉘어서 싸우냐는 거예요. 그들이 대체 뭔데? 이 말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냐는 거예요. 니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냥 너희들 눈에 보이는 사람 편에 서서 서로 편갈라서 나눠서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안 보이지 니네들. 그렇게 지금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어찌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걸로 싸우고 얼마나 한심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서 보이는 사람이 무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바울이 심은 게 뭘까요? 바울이 지금 나는 심었다 그랬는데 뭘 심었어요? 교회를 세울 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어요. 그런 후에 바울이 떠났고 아볼로가 와서 예수를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걸 물을 줬다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람의 일이에요. 그 성도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이곳에 심었어요. 바울처럼 심었어요. 그리고 아볼로처럼 계속 교육하면서 물을 줬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무럭무럭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곳에서 예배하고 교육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은 지금 교회 안 나고 있잖아요. 자라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곳에 있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때때로 그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아, 정말 나는 어떻게 저 성도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 그럼 진짜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만을 보면 그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제발 좀 하나님을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심었든 물을 주었든 그들이 한 일은 매 한 가지다. 누가 더 훌륭하고 뭐 그런 게 없다. 그냥 똑같다.
그들은 그냥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상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상이 아니라 미스도스, 품삯, 임금, 보상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보수를 뜻하는 단어. 여기서 사역자. 사역자가 지금 일한 거는 그냥 보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요, 일에 대한 보수가 아니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상은 분명히 일한 만큼의 보수예요. 구별을 하셔야 돼요. 구원은 분명히 은혜로 받죠. 그 진리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받는 상은 분명히 이 땅에서 일한 만큼의 보수, 대가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지금 확실히 하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한 거예요. 이 상, 지금 상이 뭔지 보수, 임금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그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터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죠? 도면대로 이제 건축물을 세워야 되잖아. 도면대로, 설계도대로. 그래서 땅을 파고 각종 설비 시설을 다 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시멘트를 부어서 단단하게 굳혀요. 터는 건물이 세워지는 각 공정과 제반 사항을 다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여기다 뭘 할 거야? 여기다 뭘 할 거야? 여기다 뭐 할 거야? 그걸 다 염두에 두고 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터를 만든 이의 의도와 달리 건축가들이 건축을 하면 그 건물은 아예 쓸모가 없게 돼요. 그 터를 만든 이의 의도대로 건축물을 올려야 돼요.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울 때도 터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그 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예수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교회에 어떤 이들이 모이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축물을 바로 세우는 그거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떠드는 자들과 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자들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겁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직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하고 뭐 고생하는 걸 다 싫어해. 고통받는 거 다 싫어하고. 근데 천국의 영광만 누리고자 하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교회 가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고난 끝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이 그 사실을 이렇게 비유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이는 금이나 은 같은 보석으로 교회를 세우고 어떤 이는 나무나 풀, 지푸라기로 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같은 교회로 보여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건물 있고 십자가 있으면 다 같은 교회로 보여요. 그런데 그 교회의 실체가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불의 심판이 있는 그날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서 공적이라고 번역한 단어,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일, 행위 이런 뜻의 단어거든요. 근데 공적은 공로의 실적이라는 뜻이어서 이렇게 번역하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꿔요.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그날 나타날 것인데 그날 그 행위를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것이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조사할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그날은 분명히 불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로 심판하시는 것. 그때 각 사람이 했던 일이 예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지 그것만 하고 살았는지 그게 밝히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바울이 지금 불로 태워본다 이렇게 비유로 말한 건데 예수라는 터 위에 금이나 은 같은 그런 보석처럼 빛나는 일을 했다면 불로 심판하는 날 그 사람은 타지 않고 생존할 거예요. 그런데 나무, 풀, 지푸라기 같은 그런 하찮은 일로 세월을 보냈다면 그 뜨거운 물을 견디지 못하고 다 타버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불에 타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완전히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니까 살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 자신도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는 반드시 상을 받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도 바울이 조금 전 말했던 이 미스도스예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냐. 그에 대한 합당한 보수. 그걸 받을 거예요. 고생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한 그 일에 대한 보수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교회는 다니는데 한결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다닌 사람들. 자기밖에 몰라서 남을 돕는다는 거 그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 편으로 나뉘어서 싸움박질이나 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나무, 풀, 지프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상이 아니라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해. 저렇게 번역을 해서 뭔지 모르시겠죠? 해라고 번역한 단어는 재미오고 손해를 볼 것이다. 손실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신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천국에서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뜻이에요. 주일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도 나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해요. 왜 그런지 본인도 몰라.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 삶, 지금 바울은 그 삶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도,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손가락질 당하는 성도,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실까요? 바울도 지금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도들이 진짜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겠냐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옥엔 가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평생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산 사람들은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아도 그렇게 받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살면서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오직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요. 저거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둬요.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겠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 거예요. 뭐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은 뭐 그런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 이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제가 그냥 원어를 전체를 그냥 통째로 갖고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아우토스 데 소테 세타이, 여기는 그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밑에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후토스 데 호스 디아피러스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구원을 얻겠지만 불을 통과해서 지나온 것처럼 받게 된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을 통과해서 지나온 것처럼 받으리라가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잘못된 재료로 집을 지은 건축자가 불 속에서 허겁지겁 뛰어나온 사람처럼 구조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화재가 난 집에서 급하게 뛰쳐나온 사람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온몸에 검정 그을림이 있겠죠. 뭐 영광스러운 빛이 나겠어요? 온몸에 검정 그을림이 있을 것이고 화상으로 인해 몰골이 흉측하겠죠. 그런데 가까스로 살아남은 거예요. 뛰쳐나와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은 심판에 나올 구원은 받아도 정말 가까스로 뼈저린 고통 속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구약성경 아모스 4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모스 4장 11절 볼까요?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내가 너희 중에 얼마를 무너뜨렸으므로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지진과 함께 이제 불이 이렇게 나잖아요. 불이. 그 불 속에서 많은 사람이 가까스로 탈출한 역사가 있어요. 그건 세상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백성의 모습이 불 속에서 꺼낸 나무 조각처럼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간신히 목숨만은 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내려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 책망의 말씀이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멸망의 선포가 그 다음에 이어져요.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버려졌으나 일으킬 자도 없을 것이다. 이 선포가 내려지면 이제 그때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징계를 주시고 책망을 하시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비록 어린아이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어도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가까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었는데 너무 좀 심각한 예를 들었어요. 근친상간한 자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5장 1절 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다. 이방인 중에,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와 동침했다. 아버지 아내. 그럼 내가 엄마 아니에요? 이게 진짜 새엄마기를 바래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새엄마라도 하여튼 이방인 중에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은 안 한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성도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그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교회에는 징계의 절차와 법이 있어요. 자, 우리 교단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의 법이에요. 권계. 아주 가벼운 죄를 지은 그런 성도에게 이렇게 좀 권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견책은 조금 더 무거운 죄. 그리고 정직.
뭐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직을 정지시켜요. 몇 개월간 직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면직은 아예 그 직을 박탈하는 거고. 수찬정지는 이게 성찬식을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진짜 큰 거예요, 저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출교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가장 무거운 징벌의 법이 내려져야죠. 출교. 그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면서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비난의 대상이 돼. 세상을 심판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게 돼요. 저런 사람이 있는 집단.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것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유,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런다니까요. 교회가 어찌 되든지, 뭐,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든지, 뭐든, 어찌 되든지, 내일이 아니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너희들하고 지금, 근데 영으로는 함께 있다. 영으로는. 그래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내가 판단을 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7일은 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은 교회의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출교 처벌을 내렸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거룩의 영역이에요. 여긴 절대 우리가 모인 곳에는 사탄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 밖은 사탄의 세상이에요. 사탄의 세상에 살던 사람을 구원해서 교회 안에 두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다시 출교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자를 출교한다고 했지만 그 목적이 지금 보여요. 그 사람의 영혼이 심판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가 출교 후에 혹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불을 통과해 받는 그런 구원이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이렇게 진심 어린 회개는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이 돼요. 근친상간한 그런 사람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밝혔듯이 그가 받을 천국의 상은 없습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요. 아니 목사님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누구는 상을 잔뜩 받고 누구는 뭐 아무 상도 받지 못하면 그 사람 마음이 좋겠어요? 뭐 기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고 분명히 그랬죠. 성경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래서 구원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주어져요. 그런데 천국의 상은 달라요. 이 땅에서 다른 일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그리고 헌신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 그런 사람과 지신앙 하나 지키기도 버거워서 불속을 통과해서 가까스로 구원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우하신다면 그게 공정이고 정일까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진짜 누가 이거 그렸는지 너무 잘 설명을 했어요. 지금 사람의 키가 다 달라요. 이 왼쪽 평등을 보세요. 사람의 키가 다 다르죠. 그런데 평등하게 상자 하나씩을 줬어요. 그러면 저 키 작은 아이는 저 경기장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평등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키 작은 아이는 저 평등의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상자 하나로 무슨 도움이 돼요? 어차피 경기를 볼 수 없는 건 똑같은데. 그때 키 큰 사람의 상자를 저 오른쪽 그림, 키 작은 아이에게 줘요. 그럼 3명 모두 경기를 볼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공평이라는 거거든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주어지지 않고 그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평등하게 주어져요. 그런데 상급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평등과 공평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공평이죠. 사람의 행위에 따라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 그래야 불합리하지 않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은 구원의 평등성과 상급의 공평성을 이미 여러 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그 삭개오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키 작은 아이가 나오는데 이 키 작은 삭개오 얘기 아시죠? 키 작은 삭개오. 삭개오는 세금을 갈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세금을 갈취했어요. 로마 정부의 힘을 얻고.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살던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나무 위로 저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되게 컸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게 되고 그때 삭개오가 자기가 정말 불법으로 거둔 세금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 고치는 거. 여기 와서 맨날 말로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의 자손이다. 구원은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그가 살아온 과거와 상관없어요. 그가 어떤 악하게 살았든지 그 과거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주어져요. 예수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넉넉하게 천국에 가든 불 속에서 빠져나와 가까스로 천국에 가든 천국에 가는 것 자체는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다 천국에 갔잖아요. 평등에 가는 것 자체는 평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서 하나의 비유를 또 하나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상급에 관한 거예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늘로 가셨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실 때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실 때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은혜를 받아들인 결과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은혜 이런 거를 받아들인 게 결과가 다 달라요. 첫 번째 종이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여기서 한 문화, 구원이에요.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감격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10문화를 남겼대.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이게 상급이죠. 그리고 18절 두 번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 똑같이 한 문화예요. 똑같은 구원.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일한 그만큼의 보수 너도 5고을을 차지해라. 아까 10고을, 지금 5고을. 그죠? 일한 만큼이에요. 일한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공정하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공정하게. 그러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평생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공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나도 구원을 받았어. 근데 내가 그거를 그냥 수건으로 싸뒀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했다. 구원받은 감격, 그 은혜, 그런 건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뭐래. 내가. 이 뜻이에요. 두지 않은 것 취하고 심지 않은 걸 거두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오늘 바울이 말한 불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입는다 그랬잖아요. 손해를 입는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10고을, 5고을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돼요. 예수님 그냥 그 비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 그 우주를 보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수많은 별, 저 그냥 만드셔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목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목적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 수많은 별이 우리가 다스릴 영역이에요. 앞으로. 이 사진은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 지금 과학자들이 이름 붙인 게 안드로메다 은하. 근데 태양계가 포함된 우리 은하에서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대요. 빛이 250만 년을 다 가야 있는 그런 세상. 근데 보통 저 하나의 은하 안에 별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최소 1000만 개에서 100조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대. 100조 개. 그렇게 큰 은하가 관측이 가능한 것만 약 1700억 개라고 해요. 저런 은하가. 우리 눈으로 관측이 가능한 것만 1700억. 그럼 관측 안 되는 거는 더 많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공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도요, 여러분, 우주에서 보면 저렇게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거 미국에 보이죠? 이호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 우주에서. 우리 별, 지구도 별이잖아요, 별.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만들러 하늘로 가신다 그랬어요. 마치 저런 세상을 만들러 가셨겠죠. 이 지구와 같은 별들을 만드시고 각 사람이 세운 공적에 따라 공평하게 저 별들을 나누어 주실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건 10고을, 5고을로 표현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다음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다음 세상을 말하는 책이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약속하는 게 있어요.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왕처럼 살 것이다 그랬죠. 계속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저 다음 세상에서는 다시는 밤이 없어요. 이제 어두운 그런 게 없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계속해서 왕노릇, 왕처럼 살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땅이 불에 타서 순식간에 없어. 그죠? 성경에 보면. 이 지구가 여러분 두루마리 말이듯이 순식간에 없어진다고. 그럼 뭐가 나와? 우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우주가. 우리가 다스릴 영역은 우주예요. 지금 왕. 우리가 다스릴
왕이라 저기 우주라니까 우주. 그러니까 맨날 이 보이는 것만 이거 하니까 그런 소망을 못 갖는 거예요. 이 땅이 불이 타서 순식간에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영역을 다스리는 왕의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중에는 10개의 그 별을 다스릴 자가 있을 것이고 5개의 별을 다스릴 자도 있겠지만 왕처럼 살 자격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면서 살아서 자기만 알고 살아서 그렇게 왕처럼 살 기회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는 이 땅의 것에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질까? 뭐 좀 더 뭐 누릴까?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전 진짜 돈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제 아내가 알아요. 밤마다 진짜 저 하늘을 별을 바라봐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맨날 저런 걸 봐요. 우주의 별을 보면서 저 별들을 다스릴 그때만 기다리고 살아요. 제가 이 땅에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진 게. 근데 다음 세상에서는 한몫 단단히 챙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난 반드시 저기서 10골, 20골 가질 거야. 난 그래서 왕처럼 다스리고 살 거야.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좀 말씀을 좀 믿고 이 땅보다는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금방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없어진다니까. 두루마리 말이듯이. 말씀을 좀 믿으세요. 저건 영원한 세상이에요. 우리 눈에 저렇게 보이지만 그때 우리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런 소망을 좀 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에 오랜 시간 통용되던 부끄러운 구원, 그런 말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상급이 있을 뿐이죠. 불 속에서 급하게 뛰쳐나온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아도 천국에 있는 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왕노릇하며 살지는 못해도 저 수많은 별 중에 하나처럼은 살게 되겠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그 상급이 없는 사람들은 왕노릇하며 살지는 못해도 저 수많은 별의 하나가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들은 저 수많은 별을 통치하며 살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삶을 택할지는 각자의 몫이에요. 그냥 하나의 별로 살면 되지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그걸로 만족하시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근데 전 그렇게 살 마음이 없어요. 반드시 왕처럼 통치하며 살 거예요. 만약 왕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도 그가 지옥에 갈 것을 좀 두려워하면서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잖아요. 불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그랬는데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 저러다가 빠져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겠는데 좀 그런 사람을 좀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해라. 한 영혼을 불심판에서 좀 끄집어내고 그리고 죄에 관해서는 육체의 욕망으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해라. 내가 이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남의 것을 막 빼앗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막 그랬어. 그 옷조차도 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그렇게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 하늘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바라기는 평등하게 주어진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진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공정하게 주어지는 상급을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